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위기 앞에서, 곤경 앞에서 어떤 이들은 부정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아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보편적인 생각이라 하면은 이제 이들이 계속하여 광야 가운데서 도망쳐 나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장소는 이 바다 앞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수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무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우연하게 닥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들은 장막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 가운데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이들이 행동해야 됐던 것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계속하여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 바닷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갇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행동하였던 것은 이와 같이 추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무대가 이미 완성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앞에 마주한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대한 홍해와 같은 바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도 하고요. 우리 앞에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무기력해지는 상황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심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 모든 지필의 작가가 되어주시며 총감독이 되어주셔서 일하심의 주님, 이 모든 일하심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나를 곤경의 자리 가운데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실족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우리를 이끄시고 이것을 가르치며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혼비백산입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했던 것 정도가 아니라 부정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훨씬 낫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부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 부정하는 자, 위기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자, 그 결과의 모든 결과물은 확연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요. 불평하며 이와 같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10가지의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쓰러지고 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단순하게 겁이 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죄의 자리가 더 낫지 않았는가?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냐는가? 끊임없이 이상한 합리화를 통하여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 이 이상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길 원치 아니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종살이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괴로워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죄의 자리가 더 편하 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게 더 자유로웠다, 이런 이상한 합리화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길 원하고 계세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 영원토록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사단의 계교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겠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하여 애굽의 이 옛 구습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눈앞에 홍해가 강해 보이고 눈앞에 애굽의 군대가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너희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무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선택과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일을 그르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복하여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이 맛보았듯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홍해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적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맛보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